네, 주님 오실 소망을 많이 갖고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주제로 세 번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째 주에는 성육신 위에서 아래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도시가 옆에 있었지만 그런 화려한 도시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누림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 그런 거 다 보이지 않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을 본 성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가 고백하고 확인하고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고백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복음을 어떻게 역사하는가 해서 속죄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신분적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또 성령의 내조하심을 통해 성령과 우리가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 성령이 나인 것처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변화, 이런 본질적 변화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거죠. 밖에서 온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조건에 부합했을 때, 어떤 모임에 가입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조건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내가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몰랐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서 언급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삭개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외적인 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삶의 무수한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무관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우리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형제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성경은 노예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가? 교회는 사회 변화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는가?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안 되는가? 이런 주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 같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자격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도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건 뭐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답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어두운 부분도 적지는 않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공평해지고 정의로워졌던 교회사의 역사는 우리가 허다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바다의 강에 흐르는 그 엄청난 그 홍수가 됐을 때 흘러가는 그 물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윌리엄 일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대표적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아브라함 링컨 역시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요.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 성경적인 것들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직업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 이 땅에 임한 그 복음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와 그리고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적 변화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과 우리와의 인격적 연합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시대에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부활이라고 하는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그런 약속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말과 그 말이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 저 표현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부활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첫 열매로 20절에 보면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국적으로 주님이 오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다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거다. 물론 이것도 다른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느 때인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이 되면 부활할 건데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일어날 그 종국적 부활을 그의 삶의 자리, 그가 있는 그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20대까지는 늙는다고 말하기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초 1초 1시간 하루씩 다가가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 1시간 하루 더 다가온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점점 더 노화되어져 가고 있고 세포와 뼈와 근육이 하나씩 약해지고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죠,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옛날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는 이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젊고 나이가 들고를 떠나서 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고 있는 게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부활이 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던 사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팩트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생각했던 모든 사고가 다 거짓이라고, 글쎄 거짓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뭐하지만 다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 본래 우리가 그런 죽음의 존재는 아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이 먼저 있는 거다라고 우선순위에서 먼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죽은 자를 고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도저히 불치의 병이었던 아니 지금 의학으로 봐도 고치기 어려운 그런 불치의 병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낫는 치유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중풍병자가 나음을 잇는다든지 나병 환자가 치유를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 치유를 받는 이런 많은 사건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 세계관과 과학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방향과 역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가 그 사회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종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좌우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두 사람의 죄수를 같이 묶어놨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의 형은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범죄를 한 사람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양쪽에 십자가형이 언도받은 그런 두 죄수를 둠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그 가증스러운 것들이 다 거짓임을 드러나게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 예수님 당시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던 것들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과 그 부활의 전조로 보여주신 치유와 세상의 악을 고발하는 그 많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는 역할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생명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유보해야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세상 사단에게 속해 있고 세상은 결국 사단의 악함을 드러내고 속고 속이며 악을 행하고 거짓과 성적인 타락이 이어질 것이며 전쟁과 시기와 갈등과 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믿음으로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회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일에 성도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무수히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병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이 땅의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다 완전히 바꿀 거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아이디어나 관념이나 관습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더 놀라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어떤 답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대개 두 가지 정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입니까? 아니면 이거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대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하나를 찜해 주십시오. 하나를 찜해 주십시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요. 그런데 대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나간 두 개 혹은 세 개의 답항에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다 세속적인 아이디어 안에서 그 나름대로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옛날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 이렇게 재미있게 놀이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냐 저거냐 물으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거라고 대답한다고요. 이거나 저거가 아니라 그거라고요. 그럼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게 뭔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답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 안에 답이 없을 때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없는 거였어요. 우리는 원래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내 삶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한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단에서 그걸 거의 합법화 시켜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고 제 신학교 동기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거 옳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일에 동조하는 사인을 저한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그 문제를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견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무엇이 답일까?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고민을 하지만 막상 삶의 실질적인 문제 앞에 닥치면 답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답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도 저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저렇게 화려한 도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먹고 살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안 나누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 아시나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독립운동가였고 교육자였고 또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많지 않은 학교 중에 오산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학교의 교사로 그리고 교장으로 일하시고 또 일제강점기 때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이 애썼던 여러 가지 아마 들으면 다 아실 만한 뭐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또 신간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선생님이시고 장로님이십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저하고 동시인 주기철 목사이셨습니다. 네, 이럴 때 한번 웃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네,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있죠. 근데 자기 제자를 신학교로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섬기는 이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나이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분이기도 하고 조만식 선생님은 1950년에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고 두 분 다 순교를 당하신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 두 분 사이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화가 전해 내려오는데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좀 늦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이 늦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설교 중에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려던 조만식 장로님께서 손님이 찾아와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을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늦게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겠죠?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이 주섬주섬 의자 자리를 찾아서 앉지 않고 거기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앞으로 불러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만식 장로님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국운동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다가 예배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아니고도 자주 늦곤 하는데요.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그런 일을 아니고도 얼마든지 늦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독립운동하는 것 사이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여기서 조만식 장로님은 당연히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조만식 장로님이 그런 의미로만 했겠습니까? 여기서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독립운동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사, 우리 한국사를 배우면 이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세계 밖에서 한국사를 배우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매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부활을 믿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성,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본래 만드신 그 형상, 죽지 않게 만드셨던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결국 낙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나라도 민족도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독립이 도무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열광의 분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조만식 선생님 안에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즉 다시 바꿔 말하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강렬하게 강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조만식 장로님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서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은 우리는 궁극적인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아멘 해보죠. 부활을 난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나요? 거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가십니다. 한국 사회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세에 의해서 독립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뭐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요. 얻은 거였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런 복음의 역사 위에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다고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흔적들을 우리는 수다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였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소망은 세상 속에 아이디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민족을 보든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미국의 정치를 해석하고 이해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더 진보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나가야 될지 고민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이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함께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겠냐라고 질문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리한 진리, 정말 중요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어설프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국사 속에, 한국 역사 속에 한국 교회가 행했던 많은 일들을 조금 소개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시대를 떠나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해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진리의 힘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